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럽니까? 오늘 저희가 2015년도 처음으로 드리는 헌신 예배입니다.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재직이라 하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서류 집사님들 이런 직분을 가진 분들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고 거룩해서 합당한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그 거룩이라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직분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이라는 것은 자격을 가지고 먼저 논의하기 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직분을 가진 분들의 삶입니다. 직분 감당이 무엇인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이야기가 한 번 더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군대를 가셨는데 통역병으로 가셨어요. 군대를. 그 군대에 있는 교회에 어느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통역병이신 이분이 거기서 통역을 맡게 되었어요. 그 예배 설교에. 근데 설교 중간에 이제 미국 목사님이 긴장을 풀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예화 내용이 뭐냐면 어느 교인 두 분이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둘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주일날 근데 주일날 낚시를 터러 갔는데 한 분이 낚시를 하시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빼먹고 낚시 온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려 죽겠네. 그럼 어쩌겠어, 뭐 한 주 정도야 괜찮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다른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아주 떳떳해. 오늘 내 아내가 아프거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미국 목사님이 박장대소를 하고 웃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이 통역하시는 이분은 이제 얼굴이 심각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식 유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볼 때 별로 웃긴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웃기지 않는데 이분이 옆에서 아주 박장대서 웃으니까 야, 이걸 어떻게 통역을 해야 되나 이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크게 한번 웃어주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다 웃은 거예요. 교회들이 다 웃은 거예요. 여러분들 웃으란 얘기 아니가. 여러분들 아니고, 예. 그 교회가 통역을 그렇게 했다니. 이거 그분들이 다 웃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잘 끝나고, 이 미국 목사님이 그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 통역하시는 이분을 불러온 거예요. 그럼 불러오면서 한 얘기가, 야, 내가 가는 군부대마다 이 똑같은 예화를 했는데, 아무 교회도 웃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 지금까지. 그런데 어떻게 너는 통역을 했길래 이 사람들이 웃냐? 넌 진짜 대단한, 영어를 정말 잘하는 거야. 미국식 영화가 뭔지 아는구나. 이제 이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포상휴가 한번 갔다 오고 만 거죠. 이 통역병 목사님의 일화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사실 직분이라는 것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기계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능적인 것으로 생각하죠. 만약에 이 통역하시는 이분이 이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아마 그대로 통역했으면 그 예배 중간에 있었던 이 긴장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인상 쓰지 말고 한번 크게 웃으십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답을 전달하는 기능과 역할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떠하심인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직장, 또 만나는 사람 모든 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직분이란 뜻이에요.
그 직분을 가진 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재직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위해 본문을 선택하다가 다니엘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문득 생각이 나요.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 다니엘도 어렸을 때 끌려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고백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든지 믿음으로 버틴다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바벨론 왕국의 총리까지 된 사람이 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바뀐 왕 때문에 곤란함을 겪기도 하지만, 이 다니엘이란 이분은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다른 나라, 다른 왕조가 세워질 때까지도 그 나라에서 총리를 지냈던 분이 이분이에요. 굉장히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분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갈대아 나라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 갈대아 나라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 갈대아 나라 바벨론을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 바벨론이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왔던 나라는 이제 망한 거고, 메대 바사 족속,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 이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죠. 아마도 지금 이때쯤에 다니엘의 나이가 85세 정도의 전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지극히 드셨죠. 이런 다니엘이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언제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예레미야 성경을 받아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뭘 알게 되냐면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지금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 29장 1절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 성경이지, 예레미야서 성경을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 편지를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편지의 핵심이 뭐냐면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본인이 받은 그 예레미야서 성경을 보냅니다. 다니엘도 지금 다니엘 9장에 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니엘이 뭘 발견하냐면 70년 만에 우리가 돌아간다. 내가 어릴 때 몇 살에 잡혀왔더라? 그때가 몇 년이었더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연도가 BC, 주전 538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귀환한 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게 537년, 1년 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지배한 지금 9장의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다니엘이 9장에 일어나고 있는 이게 다니엘이 그 70년의 마지막 해인 69년째에 이걸 본 거예요. 역사는 항상 마지막에 일어나요. 이 69년째 이 내용을 본 거예요. 이 다니엘이 지금. 오늘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직분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눈앞에 둔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이 하는 이 전체의 기도가 정말 놀랍게도 전부 다 회개 기도입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다니엘이 느닷없이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습니다. 금식기도 회개기도 한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69년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70년째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다. 이 감격 있는 자들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감격이 먼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뭘 해야 되지? 그게 나오겠습니까? 왜 다니엘은 여기서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되었군요의 감격보다는 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아까 본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70년 만에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나에게 나와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거의 69년 동안 뭐 하고 있냐면 포로로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회복하고 이거 사실 장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아요. 다니엘이 69년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의 평민들은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현실 가운데에 다니엘이 뭘 선택하는가?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기도를 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여러분들, 감격하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격하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결단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그것을 알아도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로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라는 것을 감동이라는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감동받았다. 그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은 거예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 앞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수영을 배웠어요. 1년 반 정도 배우니까 이것저것 다 배웠죠. 네, 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영장만 가면 옆에 레인하고 괜히 경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유형하면 나도 자유형해서 시합하고, 이 사람이 배영하면 저도 슬쩍 뒤집어서 배영하고, 혼자 막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절대 못 이겼던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제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 제 아버지는 개헤엄밖에 못해요. 늘 수영장에 오시면 개헤엄만 하십니다. 근데 저는 자유형, 배영, 지금은 요즘 배영하면 배만 나오더라고요. 배영, 또 평영, 접영 다 했어요. 근데 항상 아버지하고 제가 슬쩍 시합을 하면 제가 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지냐면,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저는 항상 수영을 하면 물하고 싸웁니다. 뭘 어떻게 싸우냐면, 물의 저항은 이렇게 받으니까 팔은 약간 45도만 꺾자.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숨을 쉴 때 고개를 높이 들면 이거 고개 아프고 저항을 받으니까 입술만 살짝, 입만 쳐나올 정도만 살짝 들자. 이런 5만 가지 생각하면서 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옆에서 45도가 웬 말이냐 하면서 이제 개헤엄으로 꼬리 슬쩍슬쩍 쓰시 쫓아오는 거죠. 항상 저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가요. 아빠는 6.25 전쟁 때 개헤엄으로 한강을 건넜단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지나가죠. 수영을 배우면 뭐합니까? 물하고 장난치는 분하고는 장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수영을 이론과 기술로 습득한 사람하고 물하고 같이 노는 분하고 수영 시합하면요 상대가 안 됩니다. 직분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신앙 생활하다 보면 가끔 어떤 분들을 만나냐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마치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체득하고 이론을 가지고 한다는 생각들이 많죠. 그러면 뜻을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 중요합니다. 감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것은 내 믿음이 어디에 수준에 가 있다고 나로 하여금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은 실제 내 믿음을 말합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신기루 같은 곳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믿음과 실제 신앙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부딪혀서 쓰러진 그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 정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특별히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감격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헤엄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투박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증명해내셔야 돼요. 그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뜻을 아는 것과 깨달은 것과 그 자리로 나아간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는 그 자리로 항상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우리라는 말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와요. 4절부터 19절이 전체 기도문인데 16구절밖에 안 돼요. 16구절. 근데 거기에 우리라는 말이 27번이나 나와요. 27번. 다니엘이 이분이 노예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과 나를 우리라는 것으로 딱 묶어놔요. 거기에. 다니엘의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제국의 총리예요. 다니엘서 6장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왕 그 다음에 그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이런 정도의 다니엘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너희들이 내년이면 돌아갈 수 있겠다라면,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내년에 돌아간다며, 그러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도와줄게. 만약에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들 돌아갈 때 내가 왕에게 잘 얘기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얘기해 줄게. 이런 말 해도 아무도 와서 핑계대거나 당신 믿음이 있는데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너 지금 바벨론과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란 말이죠. 근데 다니엘이 그는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라는 것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제3자의 입장에서 돕는 것과 내가 그들과 묶여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깝다 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과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과 묶여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4장부터 19절까지 그들의 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의 죄라는 말을 써요. 저런 죽일 놈들이란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 죽을 놈이었습니다 라는 단어를 써요. 니들의 수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자가 이 다니엘이었어요. 그와 나를 하나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역할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직분자는 교회 전체를 우리라는 것으로 묶는 자들이에요. 우리라는 것으로 묶어야 하는 자들이고, 묶을 수 있는 자들이 직분자. 잘 묶여라가 아니라 내가 가서 내 끈 가지고 가서 나와 그를 묶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못 넘어지게, 못 도망가게 묶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하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견디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국말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는 I'm nothing 이라는 책이에요. 사진이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데 이분이 마이클 오, 한국 이름은 오영석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아요.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이민 오신 부모님, 한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2세죠. 쉽게 얘기하면 2세인데, 이제 하버드하고 그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까지 다 끝나시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에 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41살에 국제 로잔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나 아니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 그 복음주의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41세의 나이에 총재가 돼요, 이분이. 한국인 2세인데. 근데 잘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총재가 되었는지 이제 이 책에 이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의 배경과 선교의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분의 이 책에 이분이 일본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분이. 37세, 37살에 일본에 가서 신학교를 세웁니다. 신학교를 세우기 전에 어렸을 때, 그 일본에 가서 그 공부할 때가 어때요? 신학 공부할 때 같은데? 이제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어요. 일본에 가서 한 일본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일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나중에 졸업하고 일본에 와서 신학교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본 목사님이 이 마이클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이클, 너 후로시키가 뭔 뜻인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발음이 좀 이상한데 주의하시고. 후로시키라는 건 일본말로 보자기라는 뜻이래요. 보자기. 그러니까 일본 속담에는 네 보자기가 너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이 네 그릇보다 크다라는, 네가 감당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클 이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미국에도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뭔데? 당신이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이거예요. 그 한마디 하고 이제 야, 이거 싸대기 한번 올라오겠다 싶어서 이제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다행히 뺨따기는 안 맞고, 이제 일본 목사님도 곰곰이 생각하다 헤어졌대요. 그리고 37살에 일본에 가서 둘이 같이 신학교를 차린 거예요. 굉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왜 이토록 일본에 신학교를 세우고 싶어 했던가, 그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일본에 약 40개 정도의 신학교가 있대요, 일본에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의 재학생이 1명 아니면 2명이래요. 그 신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본에는 우상이 너무 많잖아요. 집에도 우상, 길거리도 우상. 그러니까 우상이 너무 많고 자유주의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심각한 신학적 오류가 막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제대로 된 복음주의의 신학교가 설 곳이 없대요. 제대로 신학교가 양성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는 하나님 졸업하면 무조건 일본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는 거죠. 머리에도 일본, 마음에도 일본, 항상 일본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서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 책 서문에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책을 쓰기에는 저는 너무 젊습니다. 내가 자란 미국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 머리가 희끗해지고 유명세를 타야 이런 글을 씁니다. 자기는 하나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쓰기로 한 마지막 이유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이익도 내게 돌아오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 7 식구는 낡은 소형 승합차를 지금도 타고 다니고 쿠폰을 꼬박꼬박 챙겨 놓았다 사용하고, 심지어 맥도날드에서조차 물 이외에는 다른 음료는 절대로 주문하지 않는 가난한 선교사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의 목표는 평생 동안 세계 선교를 위해 100만 불을 헌금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일본 선교에 다 쓰일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이 책을 읽고, 그 당시에 이 마이클 이분의 이 목사님 생각하면서 이제 몇 개월 전에 그런 생각,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에 빠졌죠. 다른 사람을 내 속에 담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가서 하나로 묶는다는 게 뭔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 혼자 이제 이분의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어도 당신 믿으면 당신 믿음이고 내 믿으면 내 믿음인 것이.
뭐 당신 신앙 패턴이 있고 내 신앙의 패턴이 있는 거지 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요. 아니면 내가 엮이고 싶은 사람들과만 엮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함께 묶여진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함께 묶여진 자들. 여러분은 누구와 무엇으로 서로 묶여 있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같은 취미, 같은 직종,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같은 신앙의 배경,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은 습관, 이러한 것들로 묶여져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면 그는 우리 방식대로 따지자면 다니엘은 지금 한 제국의 지금 총리죠. 실세입니다. 실세. 그가 이 노예와 포로들과 같이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충분히 도와주면 돼요. 충분히 그들이 회복할 때 그냥 길 열어주면 돼요. 금전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을 그들과 묶습니다. 자신을 그들과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대신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 직분을 가졌다라는 것을 제발 어떤 기능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스킬 이런 걸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의 신앙과 그 발걸음은 누구와도 묶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도 어떤 자리에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자들이 되는 게 직분자들입니다. 함께 묶여 있다는 것은 같은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묶이지 않으면 다 흩어지는데 묶여 있다는 뜻은 같은 곳에 있다는 뜻이죠.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해요. 은혜. 로마서 5장 2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라는 것은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 은혜라는 것은 성도들이 어떠한 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들어간다. 어떠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갑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묶어 놓으셨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한 번 받고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십자가로 묶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성도고 교회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누구와 묶여져 있는가? 내가 묶여진 자리, 그 사람과 묶여진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정이 아니에요. 함께 묶여져 있는 그 자리를 인정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 받았다 이런 말 잘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말 하십시오. 네 마음과 함께 있을게, 이런 말 하세요. 쉽게. 그게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너 정말 아프겠구나, 내가 함께 아플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너 정말 기쁘구나. 우리 집은 지금 쫄딱 망해가는데 그 사람이 기쁘면 그냥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을 가지십시오. 그게 은혜를 아는 자들이고 십자가에 묶여서 은혜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나를 감추고 가면을 쓰라는 게 아니라 묶여져 있는 자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 속에 그것을 증명하고 드러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묶여 있는 자입니다를 기도 속에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함께 묶여 있습니까? 함께 묶여 있는 자가 되십시오. 묶여 있는 자로 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잘 주었구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열심히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그거 좋아요.
이것은 이익을 남기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했는데 5달란트 다 홀랑 까먹었잖아요. 그럼 주인이 돌아왔을 때 너 왜 까먹었어 하고 족칠까요? 칭찬할까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칭찬하죠. 5달란트의 비유는 남긴 이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이익의 문제로 신앙을 따져요. 교회를 이익의 문제로 성숙한 교회, 좋은 교회로 따진단 말이죠.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보면 5달란트 까먹을 수도 있죠. 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달란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시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직분과 그러한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직분을 가진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을 가지고 믿음과 신앙을 가진 분들은 그보다 더 나가야 되고 그 아는 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느 정도 가 있겠구나로 여러분들 믿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상입니다. 상상. 내가 믿음으로 부딪히는 그곳이 내 수준인 것을 아시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시다가 한 발짝 달려갔는데 묶여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혼자 열심히 잘 달려갔을 겁니다. 또 뒤를 돌아봤는데 묶여져 있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이 넘어져 있다. 그러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시 묶어서 다시 2인 삼각 하듯이 오셔야 됩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묶여져 있지 않고, 예수님은 열심히 달려가는 나와 함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넘어진 자와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늘 돌아보시고 묶여 있으십시오. 속박당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관심 갖고 사랑하고 기뻐해주고 아파해주고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역시 사랑이 모든 것을 허다한 죄를 덮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죠. 돌아오는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러한 믿음과 직분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직분을 받고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책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 앞에 드러내며 만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묶여 있고 성도가 연합하여 함께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어 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더욱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늘에 쌓아둔 상급을 나누게 하시며 주 앞에 기쁨으로 감격하여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